우리가 연초부터 교회를 꿈꾸다라는 그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이제 7째 시간입니다. 이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지?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럼 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혹은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양육이라든지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다음 세대 사역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면 좋은 교회일까요? 어느 것 하나를 콕 집어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또 이 안디옥 교회 예를 좀 살펴보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좋은 교회의 특징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초창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회심자들에 의해서 자라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지역에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나 단 하나의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곳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말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한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처음에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그런 유능한 설교자가 있어서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왔다. 우린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계속해서 회심자들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고 이런 회심 성장에 의해서 자라난 교회였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교회 특징을 한 가지 꼽으라면요, 지속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동전의 이면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고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서 뭔가 길을 찾고 싶어 하는데 이 찾는 이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찾는 이가 찾은 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그 역할을 했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이 이방인 신자들이 또 하나의 그런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찾는 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찾는 이들에게 정말 디딤돌이 되어 주어서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좋은 교회라는 질문을 좀 해봤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는 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는 디딤돌 정신이 있습니다. 네,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이렇게 작동하는 디딤돌 정신이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꿈꾼다라는 이 책을 좀 참고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지었던 저자인 김형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겜의 삶의 정신이 있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인가를 좀 배웠고, 이게 디딤돌 정신이구나.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디딤돌 정신 첫 번째, 겜의 정신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밑에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편견이 깨어진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자, 복음 안에서 편견이 깨어진 사람들의 정신. 자, 우리가 편견을 참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편견을 깨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편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자, 이 안디옥 지역에 들어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막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에게 편견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좀 미세한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 두 가지가 좀 다를까? 한번 본문을 낯설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들이 전한 말씀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넘겨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좀 낯설게 보면 왜 유대인에게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인에게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좀 다른 번역본들을 참조해 봤어요. 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영어나 이제 원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근데 이 차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기록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유대인에게만 the message를 전했다. 말씀을 the messag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는 것을 telling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인에게는요, 굿뉴스를 전했습니다. 왜 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왜 더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이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에게만 주신 메시지, 약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더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더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더 메시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불결한, 부정한 이방죄인들이 들어설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편견이 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정말 깨끗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 죄인들 못지않게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자신들에 대한 편견이 깨어진 겁니다. 또 하나의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오직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요, 더 메시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있다. 자, 이렇게 편견이 깨어진 거예요. 자, 한번 우리의 좀 삶을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가만히 두고만 보시나요? 어떤 경우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나요? 저는 이럴 때 참 정말 화가 납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의 그 범죄 수법이 날로 이제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그 교회 어느 노권사님이 4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아주 큰 오랜 시간 우울증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요즘 마약 밀수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이 마약 때문에 무너진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주 건강한 가정을, 평범했던 가정을 완전히 그런 빚더미 가운데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경제사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들, 또는 동성애자들, 또는 악덕 고리대금 업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또는 십자가의 복음이 죄 가운데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복음은요, 오늘 우리도 그들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편견을 깰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적용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편견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딤돌 두 번째 정신, 애의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가 타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애는요, 창자를 뜻합니다. 우리 전라도에 가면 홍어 삼합이라는 요리가 있는데요. 또 그분들이 이제 즐겨 먹는 향토 음식이 있습니다. 홍어 애국. 저는 삼합까지는 해봤는데 애국은 아직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애는요, 창자라는 뜻인데, 애가 탄다는 것은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내면의 그런 고통, 내면의 아픔, 그런 걸 의미하죠. 애가 탄다. 여러분, 애가 탄다는 말 언제 사용하시죠? 저는 지난주에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을 하나를 받고 이분의 마음이 참 애가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같은 네트워크인 목사님들에게 긴급하게 기도 요청합니다.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 어느 권사님에게 12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투병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딸이 위에 어떤 치료를 받다가 출혈이 나기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밤새 그 병실 앞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긴급 요청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 딸이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도 다급하게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에게 똑같이 기도 제목 보낸 겁니다.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 그 어머니의 마음, 밤새도록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애가 타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자, 이 애가 타는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가 타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또 동일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밖에 서서 맨발로 서서 먼 발치를 바라보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애가 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디딤돌 정신 두 번째, 애의 정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디딤돌 정신 세 번째, 말의 정신입니다. 이 말의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언어가 새로워진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깸매 말씀, 말의 정신이란 복음 안에서 언어가 새로워진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 또는 회심한 신자들의 말, 이 안디옥 교회의 말에 관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또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도 말이에요. 자, 22절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도 말이죠. 자,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나바가 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6절 가운데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 말과 관계된 단어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을까? 자, 우리가 좀 찾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게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방식이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가 잘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NIV 성경을 보면 telling the message예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telling the message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였을까요? 여러분, 이 방식이 성경 공부였을까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였습니다. 일상 속의 대화였습니다. 자, 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telling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였을까요? 성경 공부였을까요? 대화였죠. 자,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도요, 뉴스가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뉴스가 도착했다. 자, 이거 설교였을까요? 성경 공부였을까요? 이것도 일상 속에 사람들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소문을 들은 거죠. 자, 23절, 바나바가 이 교회에 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권면을 했습니다. encourage,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이런 의미죠. 자, 설교였을까요? 저는 설교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 때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상담이라든지 신방을 통해서 또 권면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화였습니다.
자, 26절 가운데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오죠.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자, 대화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1대1 성경 공부 또는 1대1 그런 상담, 대화, 신방, 그런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죠. 자, 그래서 말에 관한 이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회심하는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말씀의 전달 방식은 뭐였을까? 우리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대화였다는, 일상 속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대화였다는 사실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는요, 평범한 대화는 아니었죠.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이제 소마 공동체 대표인데요, 제프 밴더 스텔트라는 분이 복음의 유창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유창성을 가지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명절에 집에 내려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밤새 뭘 하시는 거예요. 3시 한번 깼다가 5시 한번 깼다가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공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밤새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까만색 노트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요, 영어 단어가 빼곡하게 적혀 있고 발음 기호가 적혀 있고 뜻이 이렇게 쫙 적혀 있는 거예요. 단어장을 만들고 그걸 외우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왜 이걸 왜 하세요? 야야, 내가 영어를 읽을 줄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 단어 외우고 있다. 이렇게 더듬더듬 읽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평생 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복음의 유창성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유창성을 가지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이 복음의 언어에 나오는 책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 세상과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복음의 렌즈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하는 사람이다. 복음의 언어에 유창해진 사람은요, 복음의 렌즈로 바라보죠. 자, 이 복음의 언어에 유창한 사람들, 복음의 유창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편견을 깨뜨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에 유창해진 사람들이 애가 타는 듯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유창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니면서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말로 표현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찾는 이들, 인생의 의미를 묻고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뉴욕 리디머 처치 담임 목사님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밖 미신자들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만들었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지, 나는 누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그 대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진 사람들,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디딤돌 네 번째 정신, 깨매 말삼, 삶의 정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각자의 몫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삶의 정신이란 복음 안에서 각자의 몫을 삶으로 살아내는 정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목사님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 옛날에 우리는 개척하면 그냥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 근데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된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 말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 것, 언행의 불일치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가 가르치지만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고요. 정직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때로는 재정비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위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자, 그러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과 삶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바라바라는 지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뭘 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을요,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돌아온 그 회심자들의 삶 가운데요, 정말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 변화된 삶을 증거로 얻은 거예요. 바나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요, 바나바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누군가 자기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들었고 복음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사역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훗날 안디옥 지역에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요, 이런 사람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지더라.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발현되지 않아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무슨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싸울 대상이 없는데 무슨 오래 참음을 합니까? 자, 그렇지만 이것은 공동체가 있을 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죠. 사랑이, 희락이,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고,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밖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고, 삶의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찾는 이들이 그들 삶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제 고향에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요, 몸은 다녀오지만 마음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할 본문들 매주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짜내잖아요. 이번 주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음은요, 항상 콩밭에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요, 잠이 잘 오질 않아요. 설교할 걸 생각하면요, 갑자기 잠이 탁 깹니다.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금요일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우리 아침 경건의 그 제목을 왜 이렇게 일찍 올리세요? 자다가 자 깨면 설교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4시에도 깨고 5시에도 깨고 그래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왔어요. 금요일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의정부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이 도시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 마음이 웅장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웅장함이요 얼마 가지를 않더라고요. 교회 청소를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교회 청소를 하고요.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제 바깥에 교회 주변 청소를 하러 나갔습니다. 여기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나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 주차장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한 4-5가지는 피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래집을 이만큼을 뱉어놨어요. 그걸 이렇게 쓸어 담는데요. 속에서 갑자기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주워 담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내년에도 이거 쫓고 있으면 어떡하지?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이거 쫓고 있으면 어떡하지? 빨리 주일학교도 시작해야 되고 사람들도 빨리 모아야 되고 빨리 교회 키워가지고 교회 성전 구해서 빨리 이사 가야 될 텐데 마음이 조급증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정말 이 좋은 교회가 디딤돌이 되어 찾는 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라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사람들 모아서 이 찾는 이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우고 싶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의 만연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교회를 판단하고 인원수 재정으로 교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다른 교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담배꽁초 줍다가요,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온 생각이 한국 교회 문제가 제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를 위해서 원조 디딤돌이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원조 디딤돌이 되어주신 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 일을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건축자의 버린 돌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비유. 자, 건축자들의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건물의 주춧돌, 건물이 시작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편견을 갖고 바라보질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애가 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애가 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몸에서 그 아픔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굿뉴스를 실제 몸소 실천하셨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퉁이 돌로부터 모퉁이 돌이 디딤돌이 되는 그런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디딤돌, 제3의 디딤돌이 되어서 찾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이들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찾는 이가 중심이 되는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 것,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말과 삶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편견을 갖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셨고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의 애가 타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아픔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라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지속적인 그런 회심과 그런 회심 성장이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찾는 이 중심의 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행하신 일을 다시 실제로 믿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